우리 예무신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늘 손을 씻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손을 씻는 것과 바리새인이 손을 씻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들이 손 씻는 건 자유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손을 씻는 것은 율법, 즉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엄마가 보지 않으면 손을 안 씻고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엄마만 모르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누가 안 보더라도 꼭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반드시 그걸 지키며 살았습니다. 내가 귀찮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단순히 이상하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손을 안 씻을 수가 있지 라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런 반응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깨끗한 사람인데, 야, 예수님은 저 율법도 안 지키는, 밥 먹기 전에 손도 안 씻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깔보았던 걸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리새인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겉은 아주 깨끗한 컵과 같지만 그 컵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를 때 쓰는 말이에요. 엄마가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할 때 엄마가 볼 때는 네 엄마 이렇게 말을 해놓고 아이를, 동생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다가 엄마가 안 볼 때 동생을 때리고 괴롭히고 쥐어맞고 하는 것, 그런 태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에게는 바로 이런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외식적인 모습이 율법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 친구들이 바리새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시던 때보다 한 200년 전에 시작된 어떤 집단이에요.
이제 유대인 안에 유대인 중에서 이제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 민족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그냥 지킨 게 아니라 굉장히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지키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4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채소에 대한 11조를 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채소, 야채를 수확했을 때 그 수확한 양의 10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야채의, 채소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채소를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박하와 운향과 또 모든 채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많이 먹는 채소, 또 많이 수확되는 채소는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박하나 운향이라는 이런 채소들은요, 나는 양도 적고 많이 그렇게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하나 운향은 율법으로 볼 때 박하나 운향을 수확했을 때는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적혀있진 않아요. 즉,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채소를 하나님 앞에 수확했을 때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박하하고 운향도 11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조금 오버했다는 거예요. 예,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것까지 그렇게 율법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11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율법의 그 글자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문제냐?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행한다는 것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기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 그 자체에만 집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경찰관, 아주 멋진 경찰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경찰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통법규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교통법규를 지켜야지 사고가 안 나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통법규입니다. 법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경찰관인 여러분이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어린 친구들을 잘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어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 친구들이 건너게 되죠. 파란불이 들어와서 친구들이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딴짓을 하다가 그만 불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도로 한가운데서 꼼짝도 못하게 되고 차들이 계속 싱싱 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경찰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제 친구 좀 구해주세요. 지금 저기 도로 중간에 서 있는데 너무너무 위험해요. 경찰 아저씨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경찰로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네, 당연히 차를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구해오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경찰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행자 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어. 파란불로 바뀌면 내가 구해올게. 쟤는 파란불일 때 빨리 건넜어야지. 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아이를 구해오면 자신이 교통법규를 어긴다고 생각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불일 때 끝까지 건너지 못한 이 아이를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경찰관으로서 잘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행동일까요? 이것이 잘못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경찰관 아저씨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안전이라는 교통법규의 중요한 의미는 잊어버리고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한다. 파란불일 때 건너고 빨간불일 때는 멈춘다. 이것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42절을 계속 볼까요? 너희가 박하와 음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기에 집착을 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끔하게 혼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과 저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겉과 그리스도인의 속은 여러분 같아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속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겁니다. 너는 겉과 속이 같구나. 바리새인과 다르구나. 외식하는 사람들과 다르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겉과 속이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복습 퀴즈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바리새인이 식사 전에 예수님과 손을 씻고 밥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손 씻는 게 우리랑 좀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손 씻는 것은 땡땡이지만 바리새인에게 손 씻는 것은 땡땡이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땡땡에 들어갈 두 단어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평가할 때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 외식하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도 좋고 외식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쓰셔도 좋고 제가 아까 설교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 율법에 집착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했죠. 늘 집착은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 자체에 집착할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주면 좋겠습니다. 네, 복습 기제를 다 한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께 인증사슬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암송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암송구절은 조금 길어요. 오늘 암송구절은 누가복음 11장 42절인데요. 오늘 제가 설교 때 설명을 쭉 했던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이렇게 암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년부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네, 바로 달란트죠. 우리가 달란트를 저희들이 받는 게 중요한데 달란트를 받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을 하면 1달란트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고 숙제를 내고 하면 당연히 출석을 한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출석 1달란트를 드리고요. 그리고 암송을 하시면 2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습 퀴즈를 하셨다. 그러면 1달란트를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 이 큐티책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큐티를 매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선생님께 확인을 받으면 5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계속 성경 읽기를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성경 읽기는 한 권을 읽을 때마다 10달란트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다 읽었다. 그럼 10달란트. 신명기를 다 읽었다. 그럼 10달란트. 이 순서대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께 확인을 하시고 선생님께서 달란트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체크를 계속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달란트를 모아서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